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0절 말씀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갈릴리 하층 농민이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8가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후에 그런 제자들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비유로 말씀하시며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을 향해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세상을 향해 빛과 소금이 될지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자신들이 지킨 율법의 양을 자랑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처럼 율법의 조문 하나하나를 형식적으로 지키기보다는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지키라고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율법에 담긴 참 뜻을 알아 순종하는 것이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참되게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 18절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대부분 율법을 잘 알지도 못하고 지키지도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이 무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백 가지 율법들을 알지도 못하고 몰라서 어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또 알아도 드릴 헌금이 없거나 지킬 제사 모든 제도를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어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율법 밖으로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영적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하나님만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아마도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던 것을 감시하던 자들이 말씀에서 계속 나옵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가르치던 예수님을 향해서 율법을 폐하려고 한다고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가지고 대단히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들은 서로 다르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17절입니다. 17절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이런 말로 원어에서 먼저 시작합니다. 뭐를 생각하지 말라고요?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또 예언자들이란 구약의 예언서를 가리키는데요. 이사야 이쪽 예언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시가서도 사실은 예언을 담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보면 예언서라고 부릅니다. 또 느헤미야 같은 열왕기상하 같은 역사서도 역시 그 안에 예언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예언서로 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크게 둘로 나눌 때는 율법서와 예언서 이렇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구약 성경 전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구약 성경 전체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폐한다는 말은요,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절에서는 성전 전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면 다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때 쓰던 말입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건물로 비유해서 그것을 전체를 무너뜨리러 온 줄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폐한다는 말의 반대는 뭡니까? 무너뜨리는 것의 반대는 짓는 거죠. 지어서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성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무너뜨리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아직 완전하게 지어지지 않은 건물, 즉 구약 성경을 내가 완전하게 하러 온 거야. 이렇게 반대말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건물로 비유한다면 구약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과도 같았습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덧붙여서 자신들이 해설서를 만들어서 구약 성경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율법들을 자신들이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참뜻을 가르쳐 주셔서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약이 완성되지 않은 건물과 같은 이유는요, 구약이 하나님과 인간과 구원에 대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계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적인 계시를 완전하게 완성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공회의 주교였던 라일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구약은 꽃봉오리라면 신약은 활짝 핀 꽃이다. 구약은 아직 나오지 않은 이삭이라면 신약은 완전히 나온 이삭이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아직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참뜻을 완전히 드러내는 것이고 그것이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바울도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셨다라고 한 겁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사역이 구약 성경의 부분적인 계시를 완성시킨 것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계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그들만이 모세의 율법을 해석하는 권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권위로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에 전념을 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일하지 말라. 그럼 뭐가 일 안 하는 거냐? 그거를 개발하기 시작했는데 물건을 들고 몇 미터 이상 걸어가면 일이다, 몇 미터 이내로 걸어가면 괜찮다,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요. 자신들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은 그것을 잘 지키면서 그것을 못 지키면 율법을 어겼다고 쫓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해석한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에 권위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권위가 아니라, 해석한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해석하는 권위를 예수님 자신이 갖고 있는데 내가 가진 그 권위로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지은 책에 제가 저자인데 내가 지은 책에 대한 저자로서 내가 그 책에 대해서 말한다, 이런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의 해석을 거부하고 예수님 자신의 권위로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의 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완전하게 드러내는 권위를 갖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과 땅이 지나가기 전에는, 제가 바꿔서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원어는 하늘과 땅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지나갑니까? 눈앞에 있던 것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하늘과 땅이 완전히 사라져 없어지는 날은 세상에 하늘과 땅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세상의 끝날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이 다 없어질지라도 그 말씀은 그대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율법의 1.1획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가장 작은 글자, 점처럼 생긴 작은 글자, 또 획이라는 말은 비슷한 글자를 구별하기 위해서 위에다 살짝 깔고리처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사실 잘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것들,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1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법입니다. 단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완전하게 보존된다는 뜻입니다. 역시 지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지나가 버려서 더 이상 사라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 이렇게 똑같은 말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점 하나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간직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글자 하나하나가 그대로 간직된다. 예를 들면 한글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개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한 점도 변함이 없는데 새번역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역 개정은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번역한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의 참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글자 점 하나를 어디 떨어진 거 없나 찾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1.1획이 지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잘못 해석해서 문자적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그러면 7, 7이 49니까 490번이다. 그러면 490번까지는 용서하고 491번부터는 용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000년이라는 말은 옛날 사람들이 숫자를 세던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상상, 역사를 뛰어넘는 아주 긴 오랜 세월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1000년을 세가지고 1000년 또 1000년, 계시록에 나온 1000년도 1000년 왕국이 얼만큼이냐 세면 안 됩니다. 왜요? 그거 1000년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긴 세월이라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을 뭐라고 합니까?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요, 바늘귀라는 문이 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그걸 찾았습니다. 근데 그 문은 높이가 작아서 낙타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도 무릎 꿇고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신비롭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비유입니다. 그림을 그리면 딱 알잖아요. 바늘구멍과 낙타, 가장 큰 동물과 가장 작은 구멍입니다. 이런 숫자나 비유는 전부 상징입니다. 그거를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걸 문자주의, 또 그런 분들을 세대주의나 아니면 기독교 근본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실제로 14만 4천 명을 정확히 세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12지파 곱하기 12해서 그것이 많다는 뜻으로 해서 14만 4천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모든 이스라엘의 지파라는 뜻이지 그것이 실제로 14만 4천을 세라는 뜻이 아닙니다. 반대로 그 반대편의 극단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은 자신들의 시대와 상황에 맞게 고쳐서 해석해야 된다. 옛날에는 그렇게 말했지만 오늘날은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해석합니다. 옛날에 농사 짓던 때와는 달리 오늘날은 11조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옛날에는 동성애가 별로 문제가 안 됐는데 오늘날은 동성애를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날은 동성애도 금지한 구절도 무시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서 해석하다 보니까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이익을 더 중시 여겨서 자신들의 이익이나 생각에 방해가 되면 없애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떤 숫자나 금지 조항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 알아서 본뜻을 지켜야 됩니다. 상황이 바뀌었다고 해도요, 물론 바뀐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말씀에 담긴 뜻을 알아서 오늘날 그 의미를 지켜야 하는 것이 성경의 바른 해석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것 때문에 걸려서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이 계속 예수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방식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요?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고 쉬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병자를 고쳐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을 해석해야 되지, 율법에서 정한 대로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쪽 끝으로 치우쳐서 문자적으로 매달려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자기 맘대로 옛날 거니까 빼버려도 된다라고 해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담긴 본래 의미는 정확히 이해해서 오늘날 그 의미를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왜 먹냐면요, 구약 성경에서 먹지 말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먹습니다. 구약을 어긴 거고 돼지고기에 대한 율법은 폐지된 겁니까? 아닙니다.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를 안 키웠어요. 양을 키우고, 돼지는 이방 사람들이 키워서 잡아서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먹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돼지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은 그것이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의미요? 이방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거나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지, 돼지고기 자체를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제가 돼지고기를 폐지했다는 뜻이 아니고 없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 본래의 뜻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해석 방식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말씀에 담긴 본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서 그 의미를 고민하며 그대로 지켜 순종해야 합니다. 그 본래의 참된 의미는 하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19절은 예수께서 완성하신 율법을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19절은 하나님의 말씀의 참뜻은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될 것이므로 이렇게 전제를 두고 말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이런 말입니다.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이 하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비교적 지키기 쉬운 계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조와 같은 계명은 지극히 작은 계명이고 신성모독이나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조가 왜 그러냐면요, 지키기 쉽고 분명합니다. 그렇죠? 어겼냐 안 어겼냐도 분명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성모독 같은 것은 사실은 어렵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다 걸면 귀걸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몰아서 죽인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렵고 이렇게 무거운 계명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는 하찮다는 뜻이 아니라 명백하고 쉬운 계명들, 누구나 생각만 나면, 알기만 하면 정확히 지킬 수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러한 작은 계명 하나를 어긴다는 말은 풀거나 해체한다는 뜻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는 이 성전을 헐라 할 때 이 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다르냐? 앞에서 말과는요, 앞에서 말은 완전히 다 박살낸다는 뜻이고요,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일으키신다, 이런 말인데요, 이 말은 부분적으로 허문다는 뜻입니다. 왜요? 작은 계명 하나를 허무는 거기 때문에 전체를, 구약 성경 전체를 앞에서는 완전히 박살낸다고 했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렇게 지키기 쉬운 명백한 계명 하나 허물어뜨리는 것, 이렇게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는 것과 한 부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됩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전체를 완전히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근데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작은 계명 한 개라도 허물어뜨리면,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작은 계명 한 개라도 허물어뜨리면서 사람들을 가르친다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면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중에 자신에게 불리한 것, 작은 거 하나라도 빼놓고 안 가르치면서 다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럼 어떻게 되죠? 내가 못 지키는 거는 빼놓고, 이거는 시대에 뒤떨어진 말씀이야 하고 빼놓고, 그
그리고 자기가 잘 지킬 수 있는 것만 가르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 낮은 존재가 된다고 했는데요, 완전히 제외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는 물론 예수님이 뒤에서는 바리새와 율법학자들처럼 외식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빼놓고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하찮은 존재가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예가 5장 43절에 나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이 말은요,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전에 들은 구전율법입니다. 성경에는 뭐만 나옵니까? 레위기 19장 18절에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만 나옵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들이 덧붙여 써놓은 것이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 이렇게 덧붙인 겁니다. 왜요? 이웃이 누구냐 하면은 한이 없습니다. 그렇죠?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웃이냐? 가족이냐? 아니면 다른 나라 사람까지냐? 이게 골치 아픕니다. 근데 원수들은 사랑하기 싫거든요. 죽이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예요? 이웃의 범위는 전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요것만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죽여도 된다. 이렇게 자기들이 바꿔서 해석해서 구전율법으로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이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수라면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100대 때립니다. 그렇죠? 하나가 자살풍타 터뜨리면 어떻게 합니까? 비행기를 수백 대 몰고 가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미워해도 되고 이웃은 사랑하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기들이 해석을 덧붙여서 이웃의 범위를 확 좁혀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냐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해서 누가 이웃이냐 할 때 사마리아 사람은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미워하는 원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이 이웃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또 다른 예가 어디 나옵니까? 5장 31절에서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에게 이혼 증서를 써줘라. 신명기 24장 1절에서 온 말입니다. 신명기에 비교하면요, 아내에게서 수치스러운 일을 발견하면 이 말이 빠져 있습니다. 근데 수치스러운 일이 뭐냐? 원래 이 말은 명백합니다. 음행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바람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수치스러운 게 뭐냐? 범위를 넓게 잡기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실증나거나 아니면 더 예쁜 여자를 발견해도 그것은 그 여자에게 수치다. 또 음식을 잘못하거나 밥을 태우거나 빵을 태워도 역시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래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이혼증서 써주고 나는 거룩하다. 그러나 실제로는 딴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트집 잡아서 이혼증서를 써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이 말하던 의입니다. 이렇게 음행한 것을 감추고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계명을 단서를 달아서 계명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자신에게 불리하거나 자신이 생각할 때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작은 계명 하나를 허물어뜨려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 반대말이 뭡니까? 19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계명에 허물어뜨리는 것의 반대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게 뭡니까? 제가 집을 짓는 그림이라고 그랬죠. 그럼 벽돌 하나를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벽돌을 어떻게 쌓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건물의 일부를 튼튼하게 하나 쌓아 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허문다는 말의 반대는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계명을 행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큰 건물에 벽돌 한 장 쌓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이 아주 작은 계명 하나라도 지켜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은 반대로 가장 큰 자라고 불린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요.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허물어버리고 나머지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 반대로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그것을 참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 하나를 행하는 사람은 이웃사랑하는 하라는 말씀을 듣고 상당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아내가 정말로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음행하지 않은 이상 그 이상 끝까지 보호해주고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이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불리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벽돌을 한 장 우리가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쌓아 올리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사람은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튼튼히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쌓아서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 가르칩니다. 혹시 안 가르치는 분 계세요? 밥 먹을 때, 그렇죠? 같이 놀 때 우리는 다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 행동 하나가 다 가르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가르치고 있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때 가르칠 때 바로 우리가 나에게 유리한 것은 불리한 것은 빼놓고 유리한 것만 가르치면 나는 비록 거룩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천국에서는 제일 작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정말로 아프게 순종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도 이렇게 했는데 정말로 힘들었더라. 그런데 너도 한번 해봐. 이러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까 하는 것이 20절입니다. 이제 20절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켜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것은 너희 의가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예수님 앞에 있던 제자들은 의롭다고 인정받던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쫓겨난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더럽다고 버림받은 쓰레기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레기통에 머리 박고 들어가서 그 쓰레기들 다 건져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해서 재활용하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보다 너희가 더 깨끗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 이게 말이 돼요? 진짜로 우리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을 우습게 합니다. 예수님이 까니까. 근데요, 오늘날 그 사람들이 살아있어도요, 오늘날은 아무리 보수적인 교단에 아무리 훌륭한 신앙을 가진 성도라고 해도 목회자라도 그만큼 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다 꼼짝도 못하던 그런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248개의 계명과 365개의 금지 조항을 다 달달 외우면서 철저하게 지켰던 전문가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최고로 존경받던 사람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서 툭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인 같은 놈들 하는데요, 큰 실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보다 거룩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께서는 그들이 230개 지킬 때 제자들은 240개 지켜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개수를 지킨다면 그들이 훨씬 앞섭니다. 이는 율법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저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율법의 글자 하나에 매여서 엄격하게 순종하려고 했지만 저들은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만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데서만 순종하는 척 했더라고요. 자신도 간음하려 했으면서 다른 간음한 여자가 나오면 돌로 쳐 죽여라 하면서 같이 돌 들고 쳐 죽였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들보다 훨씬 더 나아야 된다는 말은 양적으로 많이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만 아시는데, 하나님만 아시는 그 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순종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알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거를 다 해야만 천국에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못하면 하나님 진짜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고 고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치 안 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나아야 한다는 것은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의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나아야 한다고 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보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형식적인 의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차원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개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쿰란 동굴에서 발견된 에세네파의 글을 보면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뜹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으로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거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많은 율법의 요구를 기록했고요, 훨씬 더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굴에 살면서 날마다 뭐만 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섞여서 더럽게 살지만 이들은 거룩한 사람끼리 모여서 하루 종일 성경 베끼고 성경에 관한 묵상 글 쓰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금식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뭐라고 했어요? 동굴 안에 갇혀있는 소금이에요. 쓸데없는 소금이에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그 소금에다 뭐가 식물 같은 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그랬어요. 땅에 소금기가 많으면 죽어요. 그런데 소금기가 없어도 죽어요. 어느 정도 적당한 양의 소금기는 거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아주 적은 양만 있어도 세상을 썩지 않고 변화시켜가고 세상이 기름지게 하고 좋게 하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그들보다 양을 더 많이, 그래서 에세네파처럼 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에세네파보다 더 나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에 깊이 순종할 수 있을까, 이것입니다. 양이 아니라 깊이입니다. 깊이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숨겨진 것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것도,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깊은 것조차도 지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우리가 그것을 숨기고 그냥 넘어간다면 어떤 뜻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깊은 순종에 대해 분노나 탐욕 같은 죄의 뿌리가 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죄와 똑같이 취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간음한 자만이 아니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자다. 이게 뭐예요? 그게 깊이 숨겨져 있는 뿌리예요. 죄의 뿌리라고요. 근데 죄의 뿌리를 캐내지 않으면은 그 뿌리는 반드시 거기서 싹이 날아서 반드시 자라서 잎사귀가 나오고 나무가 되고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혹시 살아있는 뿌리가 그냥 땅속에서 영원히 죽은 채 하고 있을까요? 그런 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도 우리는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파나 에세네파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신중하게 생각했고요, 보이지 않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제자들은 그들보다 그런 면에서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와 탐욕,
이 두 가지가 뿌리입니다. 모든 죄악을 다 둘로 딱 갈라보면 하나는 분노이고 하나는 탐욕입니다. 분노가 커져서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분노를 계속 키워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말로나 행동으로 죄를 범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중에 싹이 트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인 분노와 탐욕까지 다스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는 바리새파와 율법학자들보다 훨씬 나은 순종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깊은 내 마음 속까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런 뜻은 아닙니다. 개인적인 죄, 은밀한 죄, 과거의 죄를 앞에 나와서 다 고백하라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는 교회도 봤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일 사람들 보는 곳에서만 거룩하게 가고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무늬만 소금인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신만 거룩하게 살면 된다고 말하면 동굴 안에 있던 SNF파들입니다. 무늬만 소금이거나 동굴 안에 있는 진짜 소금이거나 결국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 쓸모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유로 쓰인 성경 숫자나 비유들까지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이 거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부르는데요. 그것을 감추어서 자신들의 진실된 순종을 그걸로 감추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아무리 욕을 먹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글자 그대로 지키면 굉장히 거룩해 보입니다. 그렇죠? 치마가 조금만 짧아도 안 되고 옷, 말씨, 성경에 나온 뭐라도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서 거룩하면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걸로 진짜 거룩, 깊은 곳에 있는 순종을 감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결국 그것은 뭐 하는 거냐면요. 얼만큼 내가 많이 지켰는지 그 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자녀를 용서하듯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조심하고 신경 쓰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에 나온 것만 죄라고 생각하고 성경에 안 나와 있으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라고 했어요? 우리 양심이 안다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죠? 우리 양심이 성경에 안 나와 있어도 죄인지 아닌지 다 알아요. 맞죠? 다 알아요. 그거 누가 몰라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나온 것만 죄고 성경에 안 나온 건 죄가 아니라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외식하는 병에 걸립니다. 우리는 우리 속마음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분명히 도전해드립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나는 신자라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담긴 분노와 그 탐욕까지 다 보시고 슬퍼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 콧물 흘리는 척해도 하나님은 그 속에 담겨있는 분노와 이 탐욕 두 가지로 요약된 이것을 간직하고 계속 키워나가면 슬퍼하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실 겁니다. 그들은 분노와 탐욕을 자신들의 가슴 속에 숨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우리 속마음을 감추고 거룩한 척한다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입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탐욕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드러난 죄만 인정한다면 바리새파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이웃에 대한 분노가 있고 세상 것에 대한 탐욕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것을 인정하고 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분노와 탐욕을 완전히 버리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아직도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자매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세상적인 탐욕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시 다 하시고 슬퍼한다는 것을 이 시간 알아야 됩니다. 그러한 분노와 탐욕을 계속 품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착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내가 거룩하게 꾸미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하며 사는 신앙입니다. 그러한 분노를 계속 품고 있다면 그 분노는 반드시 싹이 터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흉보는 말을 해서 반드시 죄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탐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간직하고 있다면 반드시 간음을 하거나 남을 해치거나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탐욕을 먼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러한 흉악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득히 대신 채워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기쁘게 할까?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분노와 탐욕이 자리 잡을 것이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분노를 없애야지가 아니고요. 반대로 그렇게 하면 저절로 없어집니다. 아직도 내 안에 분노와 탐욕이 가득 차 있다면 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 찬양과 묵상에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못을 내놓는다면 우리 안에 분노와 탐욕이 자리 잡을 것이 없어집니다. 그러다가 깨닫는 바가 있으면 그 말씀이 손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지켜 행해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며 깨닫고 지킨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의 빛이 되는 길이고 소금이 되는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